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오시온 로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야 카이 에 디나미스 카이 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다시 한번 보실 때 의역된 부분으로 보십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떠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많지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것, 부모님이 해주신 것 물론 많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처럼요. 네, 그래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무엇일까요? 생명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렇구나 라고 하실 텐데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품고 있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내가 성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자신이신데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육체가 뭐가 될까요? 내 육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바꿔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로 다시 세움을 받는다. 이것이 거듭남일 것이고요. 이것이 아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마음이 있어요. 자신만의 이익, 나만의 이익을 위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인데 이기적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다만 보이는 것이 이기적인 모습, 기회주의적인 모습이냐 아니면 이타적인 모습이냐. 하지만 마음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난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 하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난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제 1시 반 새벽 오늘 1시 반이죠. 1시 반에 제가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무슨 사고를 쳤냐면 위층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벨을 눌렀어요. 그만 좀 떠들어 달라고. 새벽 1시 반에. 근데 2시 넘어서까지 쿵쾅쿵쾅 소리가 났어요.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웬만하면 좀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오주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저도 성질이 멍멍이 같은 성질이 안에 있어요.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온유하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지만 제 안에는 뭐가 있어요? 멍멍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또 멍멍이 같이 맨날 싸움만 하고 우리 아저씨들처럼요. 용문신 그리고 막 배문신 그리고 다니면서 이라고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한쪽 부분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는 부드럽게, 자기 가족에게는 부드럽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적으로 폭력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온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온유함 쪽으로 다 가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나 뭐 공자나 석가나 그런 사람들처럼요. 아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만 베풀어, 온유만 베풀어. 그래서 나는 완전히 이쪽으로 이타적인 사람으로 가버린 사람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불러요. 그 외에는 다 이타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표현될 때 보통 상황이 됐을 때는 이타적인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이타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의인을 찾고 있고 성경에서도 의인이 되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 의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의인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의인. 하나님도 의인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의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과 사회적으로 이타적인 사람,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렇다고 누구죠? 석가모니가 의인이고 석가모니가 뭐 아파서 뭐라고 했죠? 성인이라고 치왕을 받지만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석가야 너 진짜 나를 잘 믿는 사람이구나 도장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석가는 사람들 중에 성인이고 사람들이 보는 성인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 거예요. 왜요? 이타적인 마음을 완전히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석가 너 대단해. 부처 너 대단해. 내가 너 인을 찍어줄게.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신 의인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의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적 의인들은 소방관이나 경찰들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방관 아저씨들만 불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소방관 아저씨들만 사고 난 차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뛰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인들도요.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회적 의인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그 소방관 아저씨를 보면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한 아저씨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섭겠다. 또 대단하다는 말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단하겠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들, 일반적이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 향해서 위험하게 왜 거길 들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거기를 들어가? 누가 돈도 안 주는데 왜 거기를 들어가? 죽으면 어쩌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 의인들을 보고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나는 못하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저거 말도 안 된다. 저거 지 잘난 척 하려고. 지 잘난 척 하려고 저러고 하는 것다. 이런 비방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터넷 댓글 보면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착한다는 말을 자기도 듣고 싶은데 자기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칭찬받는 그 칭찬을 자기도 듣고 싶은데 자기는 그런 거 할 용기는 없어. 근데 듣고 싶어. 이게 뭐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인터넷 댓글로 그 칭찬 들으려고 그랬다. 그거 사람들이 주목받으려고 그랬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인터넷 용어로? 만족이라고 부르죠. 관심 받고 싶은 사람이다. 관심 받고 싶은 사람이 불로 뛰어들까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비판을 해요. 사람들이. 왜요? 자기는 못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사회적 의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다른 사람이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을까요? 희한하게 막지를 못해. 막지를 못해. 왜냐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구해야 될 상황을 목격하면 계산을 하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이나 이타적인 마음 중에 택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다 있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더 마음이 맞는지, 나는 내 자신만 챙기는 사람인지, 이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도 갑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도와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런데 그 의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진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도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는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이건 사회적 의인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너 나를 믿고 있구나, 너 나를 믿고 있구나 도장을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것을 진리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또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도장을 받은 사람, 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사람, 혹은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함을 하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줘. 처음 익은 열매래요.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죠. 첫 열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뭐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받은 사람, 다른 표현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은 그 입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거짓말이 없다고 그래요. 거짓말이. 그래서 이 거짓말을 뭐라고 하냐? 나 밥 안 먹었는데 밥 먹었어. 이게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이런 거짓말에 도장 찍고 안 찍고 해줄까요? 아니면 지금이 추운데 나 안 추워. 이런다고 이렇게 거짓말 한다고 해서 넌 진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해줄까요? 넌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말할까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런 게 쌓여서 거짓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가 추워하는지 춥지 않는지 이거 말했다고 해서 거짓말한 사람 거짓말 안 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거짓말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짓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보실 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짓말한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거짓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면 복받고 11조 많이 하면 복받고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도 했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교한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설교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거짓말한 자가 안 될까요? 설교하는 자들만 거짓말한 자 될까요? 여러분들도 말하는 그 말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에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잘 모르면 단순히 설교하는 사람들만 설교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이게 진짜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 가면 우리 지폐를 세죠. 가짜 돈을 분별하는 거 위조 감별사라고 그래요. 위조 감별사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혹시 알아요? 지폐를 만들어요. 위조 감별사, 이 돈이 가짜 돈인지 진짜 돈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진짜 돈을 본대요. 진짜 돈을 연구를 많이 한대요. 진짜 돈을 많이 만져보고 진짜 돈을 많이 보고 진짜를 알아야 이거 가짜다라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공부하려고 가짜 분별하려고 가짜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는 설교, 성경 공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이 구별 안 하고 그냥 들으면 여러분들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려면 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진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진짜를 모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뭐예요? 가장 먼저는 구원하려고 하셔야죠. 구원. 또 생명을 주려고 하십니다. 생명 주려고 해요. 또 거듭나게 하시고요.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는 구원시켜주고 이쪽은 아들 되게 하고 저쪽은 생명 주고 이쪽은 거듭나게 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만 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은 거듭나게 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되게 해주고 다를까요? 다? 이거는 각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시켜 주겠다는 말이든 구원하겠다는 말이나 생명을 주겠다는 말이나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나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이나 또는 부활되게 하겠다 뭐 성령을 주겠다 다 똑같은 말이란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는 생명 필요 없고 구원만 주세요. 하나님 나는 구원도 필요 없고 생명도 필요 없고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다르고 왜냐하면 이해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표현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다. 한 가지 다 한 가지. 따라 가서 먹고 와 괜찮아. 네.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의미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일 할까요?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했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에 실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자다. 어쩌면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길, 서울에 가는 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그리 가면 안 돼. 버스 타면 안 되고 KTX 타도 안 돼. 배 타고 가야 돼. 서울 가는데 배 타고 가래 막. 물론 배 타고 인천을 건너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뺑글뺑글 돈다거나 북쪽으로 가면 안 돼. 남쪽으로 가야 돼.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뭐 나올까요? 바다만 나와요. 서울이야. 그러니까 서울을 가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 가게 막는다거나 안 가르쳐 준다거나 이상한 데로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 천국 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런 일은 될 수 없다고 말해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서울을 가고 싶은데 버스 타면 안 돼. KTX 타도 안 돼. 배 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 남쪽이가 있어. 엉뚱한 방향, 엉뚱한 길을 가르쳐줘.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구원시킬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게. 나는 너를 거듭나게 해줄게. 나는 너에게 진리의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그거는 될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안 돼. 그냥 우리는 착하게 살면 돼. 우리는 그냥 선하게만 살면 돼. 우리는 남을 도와주면서 살면 돼. 그러니까 마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이 매일마다 설교하는 거에 도와주라고 하니까 도와만 주려고 그래. 싫은 거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뭐라고 했을까요? 첫 소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삼가라. 원어에 보니까 프로세코라고 말합니다. 프로세코. 주의하다 혹은 조심하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거죠.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될까요? 밑에 단어 있죠. 4페이지 중간에 보면 4페이지 중간인가요? 프로세코라는 말은 주의하다 혹은 조심하다, 삼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의미는 왜 뭘 조심하라는 거지? 의미는 뭐냐면 소유하게 될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소유하게 될 것. 혹은 붙잡게 될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저기 난로가 있어요. 저 난로 안에 문을 열면 뭐가 들어있어요? 불, 나무. 그걸 우리는 불이 타고 있는 나무를 뭐라고 그래요? 숯. 숯은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따뜻한 게 아니라 뜨겁죠. 우와, 저거 들고 있으면 따뜻하겠다 하고 손으로 맨손으로 잡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조심하는 거예요. 저 난로 손으로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또 고구마가 그냥 익어버릴 정도 뜨거운 거예요. 저 만지면 돼? 안 돼요? 만지게 될 것을 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게 될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생이 알아요? 매생이 국? 매생이 국 보면 아주 뜨거운데 뭐가 안 날까요? 김이 안 나. 매생이 국은 아주 뜨거운데 뭐가 안 난다고? 김이 안 나. 이게 뜨거운 커피인지 차가운 커피인지 어떻게 알아요? 김이 나온지 안 나온지 보면 알죠. 근데 매생이 국은 아주 뜨거운데 김이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마셔버리면 다 돼요 이렇게.
속까지 다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돼. 그게 뭐예요? 프레스코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붙잡지도 말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하고 하는 말씀은 말씀하는 것을 붙잡지 말고 그 하는 말도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은 붙잡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을 해야 안 들을 건데, 구별을 해야 내가 그걸 안 배울 텐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동방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가 먹으면 안 되는, 먹으면 죽게 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부터 먹었습니다. 우리 볼까요?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도 임의로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먹어야 됩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에는 다 먹되, 다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는 우리가 열매로 나와 있죠.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로 나와 있어요. 열매로 번역된 말이 콜이란 말이에요. 콜이라는 말인데 전부 혹은 모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단순히 뭐예요?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그 나무에 진액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씨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의 전부예요.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었네 안 먹었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내가 몇 개 따먹었어. 하나 따먹었으니까 죄를 덜 지었다. 10개 따먹었으니까 죄를 많이 졌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매란 자체가 뭐예요? 그 나무의 전부예요. 그 나무에 진액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그 나무의 모든 것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모든 것을 먹었으니 뭐가 됐을까요? 그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열매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씨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 씨는 단순히 씨가 아니에요. 그 나무 자체예요. 그 나무 자체. 그래서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열리는 거예요. 그 콩에는 원래 그 열매를 맺었던 나무의 전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열매를 하나 먹었냐, 2개 먹었냐, 10개 먹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나무를 전부를 먹어버린 거예요. 나는 우리 우스갯말로 그 동태탕을 먹을 때 알집이 나오죠. 알집 한 입 먹으면 동태 몇 마리 먹은 거예요? 수백 마리 먹었다고 그래요. 동태를. 먹은 건 알 먹었는데 알갱이 달걀보다도 진짜 건 이제 알갱이나 먹었는데 동태 수백 마리 먹었다고 그래요. 왜요? 거기 안에는 동태 전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동태에 대한 것이. 계란 하나 먹었는데 우리는 계란이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닭 한 마리를 다 먹은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열매 하나지만 열매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라 뭘 먹어버린 거예요? 그 나무의 전부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라고 했다 말씀하신 것은 말과 행동만 말하잖아요. 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라고 하는 저부터도요.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할까요? 나쁜 행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할까요? 착한 행동을 하려고 더 많이 하겠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할까요? 비판받는, 손가락질 받는 일을 많이 하려고 할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안 그래. 마음에서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상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말을 하는지, 자기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철학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목사니까 착하게 살고 예 하고 있으니까 저 교회 목사는 참 착한가 보다, 저 교회 성도는 참 착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 가치형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읽고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이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자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의 60대 되신 분들, 어르신들, 70대 되신 어르신들, 심지어 저부터도 어렸을 때는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맞아요. 어른들이 시키고 선생님들이 시키고 군인 상관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맞는 사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죠. 내가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하면서 의견을 내요. 근데 자, 여러분이 아빠한테 게임하는 거 많이 해주세요 하고 의견을 내면 안 돼. 아빠가 시킨 대로 해.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저 때는 그게 맞았어요. 어른들이 시키면 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손들고 말했다가는 더 맞아. 매를 더 벌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거 아닌가 했다가는 큰일 나. 왜요? 그때는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말해봐. 말해봐. 네 의견을 말해봐. 네 생각을 말해봐.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각이란 걸 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요?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16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 딴다는 말이에요? 못 딴다는 말이에요. 가시나무에서는 달콤한 포도를 얻지 못하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에게서는 먹지 못할 것, 먹으면 안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으러 가야 안 가요? 가버려요. 왜요? 내가 모르니까. 중요한 건 내가 모르니까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저 목사는 착하게 사니까 저 교회는 구제활동 많이 하니까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많이 도와주니까 좋은 교회야. 저 교회는 큰 교회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좋은 교회야.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말한 자의 사상, 말한 자의 철학, 말한 자의 생각, 이건 구별 안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있을까? 가시나무인데 포도가 있을까? 무화과, 엉겅퀴가 무화과 있을까? 하며 다가가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도 알아요. 누구죠? 저 막내도 가시나무에 포도가 있어요. 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시나무에는 포도가 없다는 걸 알아요. 포도 열매는 어디에 있어요? 에? 포도 열매는 어디가 있어요? 포도나무에가 있어요. 가시나무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만 있어. 그런데 가요. 왜 갈까요? 왜 갈까요? 첫째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걸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다가가서 뭔가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 마치 거짓 선지자에게 다가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교회나 가서 아무 설교나 듣고 있다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이해해요? 못해요? 안 해요.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인터넷 유튜브 틀고 그냥 설교하면 그냥 설교 다 듣고 있어요. 단순히 설교를 들었네 못했네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성경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한 가치관, 내가 신앙생활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것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여호와의 증인 또 어디죠? 아들 저 카메라 좀 보자. 거기서 신문이 나온 걸 읽으면요.
신문에 나오는 글의 편집은요. 우리가 들어봤던 그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인 목사님들보다 설교가 더 좋아요.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글만 봐가지고는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만 들어봐가지고는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좋은 말만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신천지도 좋은 말만 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좋은 말만 해요. 구원파도 좋은 말만 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아, 여기에 포도 있는가 보다. 여기도 무화과 있는가 보다. 가지 말라는데 가요. 왜 갈까요? 혹시 있을까 봐. 근데 없어. 그것이 그 모습이 마치 거짓 선지자에게 다가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시나무이지만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엉겅퀴이지만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 근데 사람들이 진짜 우와 대단하네 신기하네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건 가지 말라는 걸까요? 가라는 걸까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가시나무에 포도나무가 열리는 이런 기적이 있어? 가버리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적이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너 숯땡이 네가 들고 있으면 너만 다친다. 아무리 숯이 따뜻할 것 같다고 맨손으로 잡고 있으면 너만 다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숯이 덩어리인지 나무 덩어리인지 구분을 못해. 이게 뜨거운 매생이국인지 식은 매생이국인지 구별을 못해. 하나님은 안 된다.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뱀은 아니야. 살 거야. 절대 안 죽어. 니치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걸?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마귀는 된다고 그러고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들을 줄게. 말씀을 줄게. 생명을 줄게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교회에 오면 되고 11조 하면 되고 세례 받으면 돼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으면 생명 받은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으면 생명 얻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앉아있으면 생명 얻었대. 교회에 앉아있으면 구원 얻었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래. 된 걸까요? 안 될 걸까요? 그렇게 해요. 교회만 있으면 된대. 그것도 우리 교회만 나오면 된대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 모든 걸 교묘하게 속여서 마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면 안 돼요. 내가 구별하지 못하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구별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별해야 돼요. 자, 저기 있는 숯덩이가 뜨거울 건지 안 뜨거울 것인지 누가 판단해 줘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보고 내가 가까이 가보고 이건 아닌가 보다. 매생이국을 먹을 때 떠보고 입에 살짝 대서 불어가면서 너무 뜨거운데? 그럼 내려놔야죠. 뜨거운지 차가운지 구별도 못하고 마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생명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생명, 이 생명을 우리는 유일한 아들, 진리의 영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 중에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어딨냐?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그 독생자가 바로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넘어가서는 진리의 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걸 찾아보니까 진리의 영이 나오고 독생자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성령 주고 누구는 진리의 주고 누구는 아들 주고 누구는 그리스도 주고 누구는 유일한 아들 주고 이를 따로따로 줄까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로고스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뭐예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고스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또 그리스도를 주시려는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생명 또는 그리스도 진리의 영 이걸 주시려고 하세요. 이걸 주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아들 되게 하시려는 거. 팥을 심는 이유가 뭐예요? 팥을 심는 이유가 팥을 얻으려고. 벽실을 뿌린 이유가 뭐예요? 벼를 얻으려고. 콩을 심는 이유가 콩을 얻으려고. 아들을 심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우리 안에 심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아들로 만들고 싶어서. 나를 아들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내 안에 넣어버리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할까요?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 형상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창조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고 다음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한 명으로 끝나버렸으면 참 아쉬웠겠지만 예수가 전해준 그 말씀으로 그 다음 아들들이 누가 됐어요? 제자들 됐고 그 제자들이 또 퍼져나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준 후에는 복음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교회 가고 나만 하나님 아들 돼야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세대가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 세대 혹은 자녀를 낳지 않는 세대 그러면 어떡하지? 화장실 있대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의 목적과 결과를 분명하게 알아야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과정과 결과,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거짓 선지자에게 안 속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위조 지폐의 감별사는 뭐를 먼저 한다? 진짜 지폐만 본다. 진짜 지폐만 보고 만지는 거예요. 그래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삼가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가라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소유하게 될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소유하게 될 건지 그 소유하게 될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붙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뜨거운 건지 차가운 건지 얘가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숯불처럼 분명하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매생이처럼 애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숯불인데 살짝 식어져서 산소 반응 때문에 겉에가 검하게 된 때가 있어요. 숯덩이처럼 보여요. 불타는 숯덩이가 아니라 검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검하게 보일 때도 검게 보일 때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구별하고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할 것 같다고 숯불을 아니면 붉은색이 안 보인다고 그 숯을 맨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 잡으면 안 됩니다. 저도 분명히 삽으로 부직갱이로 긁어서 합니다.
에이 다 식었네 하면서 맨손으로 절대 수도 안 넣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란 걸 해봐야 돼요. 신화생 지금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 됐다고 했는데 전에는 다 목사가 말하면 그게 다 맞았어요. 목사가 말하면 다 맞았어. 그리고 목사가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왜요? 그때는 성경도 잘 몰랐고 뭔지 몰랐어. 그런데 이제는 알잖아요.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 안 하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분별 못하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자들,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자들, 가시나무에 혹시 포도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역발상 같은 건 생각하지 마시고 엉겅퀴에서도 무화과 딸 수 있을 거야. 와 같은 역발상의 생각하지 마시고 순리대로요. 그냥 그 교회가 좋으니까, 그 교회가 크니까, 그 교회가 유명하니까, 그 교회 목사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실 때도 혹 유튜브나 그런 데서 설교를 들으실 때도 단순히 설교가 재밌더라, 유명하다더라, 뭐 큰 교회다더라, 젊다더라, 나이 들었다더라 이런 거 말고 그분의 사상과 철학, 가치관, 그 안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그 안에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찾아보고 분별하고 그걸 들을 수 있어야죠. 재밌게 말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그 역사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확 땡기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설교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